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31절부터 34절의 말씀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3절,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우리 31절과 34절까지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52장은 바로 그 전장인 51장 64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끝이 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장인 52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은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는데 이 1절부터 30절까지는 나라의 멸망, 또한 시드기야 왕의 죽음, 성전의 파괴, 포로로 붙잡히는 등의 역사적 사실의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고 암울해 보이는 유다 백성들의 환경을 이야기함으로써 예레미야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1절과 34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을 잃은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또한 함께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어서 약 40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신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이 지금 이방 나라 군대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하시기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그 성전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말기의 성전의 상태는 전혀 지어진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위한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수많은 우상을 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가 수많은 우상들 중 하나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유다 말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성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훼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교회들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장소인 이 교회가 우리의 원함대로 바뀌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뜻대로 바뀌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서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의 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더 높게 세워줄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해 낼 것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해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파괴와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유 말씀인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남유다 왕 여호야긴 왕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면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서 그 아들인 이 여호야긴 왕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었고 왕위에 오른 지 3달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왕이 잡혀가게 되고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멸망한 후에 다시 여호야긴 왕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나오는 내용을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니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그의 나중을 바벨론이 잘 대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앞에 있던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30절까지의 내용만 본다면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 약탈 등이 내용을 수록한 그야말로 처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하여서 끝내지 않고 이 31절과 34절의 말씀을 함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처참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만약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기의 그 처참함만을 기록하고 끝냈다면 그야말로 유다는 끝이 났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강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예레미야를 끝맺으시지 않으시고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여호야긴 왕이지만 그 왕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 유다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결코 완전한 소망까지 뺏어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우리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디를 바라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만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빛을 찾아 그 빛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그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분명히 절망 가운데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추고 계신 소망의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그 빛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찾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망의 빛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한해비전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빛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